우리 세례자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지금 전달을 해주세요. 지금 해서. 우리 학생 윤승영 군하고 우리 하은 양 하나씩 전달해 주시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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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하은이한테도, 우리 하은이 또 울지도 않아요. 아유, 얼마나 착한지 몰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이쁘네요. 이따 그렇게 사진 한 장 꼭 찍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유아실로 가셔도 됩니다. 지금 편하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 죽은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좀 좌우에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같이 인사하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참 보통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활주일의 은혜와 감격,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부활의 교훈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부활의 은혜와 감격, 기쁨 또 능력까지 좀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교훈을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고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배웠고도 경배하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들 눈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겠어요? 어떤 면에서 의심이 되는 건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꼭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본인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13절,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심지어는 최후의 성만찬할 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걸어갈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같은 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며 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토를 다 달고 있어요. 뭐라고 토를 다나? 이 말씀을 하시면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감정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셨다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명심했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의아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을 버리지 못하나?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새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짓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본인이 고난당할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막 얘기를 했지만 그걸 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파도 병원 안 가는 분이 계세요.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안 좋은 소리를 다 듣기 싫어해요. 당신 큰일 났다고. 당신 준비해야 될 것.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런 소리는 다 싫어하잖아요. 재밌는 거, 좋은 소리 듣기 원하지. 예?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이걸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이었냐?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딴 거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제압하고 큰 권력을 가진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히고 자기들이 큰 소리치며 사는 거. 이게 관심이었어요. 이게 관심.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대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들리든지 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들리든지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든지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28장 6절에 보면 거기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 자식도 하나도 없는 노친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나? 네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해주겠다.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자식도 하나 없는데 나이가 75세인데 지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대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후손이 그대로 됩니다. 정확히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만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요셉에게 꿈과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게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도 여러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래도 난 못 믿겠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째 부활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못 믿을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 창조가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창조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 기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기계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기계를 뚝딱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창조예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 그럼 부활이 믿기 쉬워요? 창조가 믿기 쉬워요? 둘 다 어렵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게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거대한 지구가 매일같이 167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서 200km만 달려도 그 사고 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속도가 얼마로 자전한다고요? 167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억 5천만 킬로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1억 5천만 킬로를. 근데 사고가 안 나요. 그것뿐입니까?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태양의 겉표면 온도, 그것도 대충 잰 게 몇 도냐? 일부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그 속이 몇 도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뭐 6000도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측정 불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주에 떠 있습니다. 우주에. 가스 주입 안 합니다. 석유 주입 안 합니다. 누가 땔감 공급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온도로 지구를 덮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 이해가 되세요? 되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난 이해가 도통 안 돼요. 예?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누가 이렇게 유지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유지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 설교하는 것도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약해요. 어느 정도로 약하나? 호흡이 멈추면 우린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미세먼지 하나만 막 심하다 그러면 외출도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우린 그렇게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이, 여러분,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또 우리 자신의 건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창조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머리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안식과 쉼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 오는 줄 아세요? 의심과 싸움이 옵니다. 언제까지요? 답이 나오나요? 죽을 때까지 고민해 보세요. 답이 나오나?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활케 반드시 우리를 죽은 다음에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32,500가지의 축복을 성경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부활주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두 번째로, 오늘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18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두 번째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 하는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세상에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바로 그 많은 고난을 왜 당하셨나? 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까지 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뭐 하나님이나 소중히 여기세요. 예? 못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난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 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소중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까지 했어요. 근데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착해서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인생도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집사람과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잘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건빵을 주니까 잘 받으세요. 그러죠. 드셔보시라고. 건빵들이 다 받으셔요. 그 다음에 전도주보를 주니까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좀 좋게 받으시고 어떤 분은 그냥 됐다 그러고 막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2번을 지금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군가니 우리 짜장데이 때도 한 번 온 청년인데 이 친구가 조금 이제 횡설수설하는 친구예요. 아주 이번에도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절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부처님하고 식사를 한대요. 목사님은 그러면 예수님하고 식사하시겠네요? 좋으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린가. 멍하니 제가 한 방 맞았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고맙다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드시라고 건빵 2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내가 말을 너무 잘못했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면 꼭 요 얘기를 해야겠다. 지금 작심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게 부럽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아주 여러 가지 했는데 돌아오면서 가슴을 쳤어요. 저는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형제가 목사님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식사하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형제, 하나님이 형제도 사랑하셔. 나도 형제를 사랑해. 힘내. 응?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래 말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알량한 건빵 몇 개, 계란 몇 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소중히 여겨주셨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말고 주님이 나 같은 인생도 소중히 여겨주셨어. 감사합니다. 당신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될 대상이 1번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꾸 약점만 생각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려면 왜 결혼을 했어요? 예? 예수님처럼 혼자 살지. 여러분, 가족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장점을 봐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 성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만 잘난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이 처음 왔는지 몇 번 왔는지 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따스한 포근한 그런 품을 느낄 수 있도록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회에서 그 마음이 녹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직장과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데에는 뭔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연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주셨다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 받은 은혜의 빛을 갚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만 부르겠습니다. 144장 1절과 2절입니다.